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지가 지금 계속해서 옮겨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바로 유대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모든 유대 땅에서의 사역을 지금 정리하고 아까 우리 보았듯이 갈릴리에서 머무니라 라고 했듯이 다시금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역으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은 실상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하는 지역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때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왜? 왕이 나셨도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여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또 그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대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다시금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디에서 보냈냐면 바로 나사렛에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나사렛이 어떠한 지역이었는가?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빌립을 부르죠. 그래서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얼마나 기뻤고 또 얼마나 참 그 은혜가 넘쳤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빌립이 누구에게 전도를 했냐면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웃으면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는 그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조금 멸시하고 또 이렇게 천대받는 그런 아주 촌동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유대 땅의 그 모든 사역을 행하시다가 다시금 많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촌동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지금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바로 그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그 촌동네, 다시금 그 갈릴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방금 1절을 보았듯이 거기에 예수님이 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라.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 여기서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여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다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늘 안식처죠. 늘 어렵고 또 힘들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저도 늘 아련히 고향 생각이 많이 나요. 이럴 때 내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 때문에 가셨는지 그것은 차지하고 어찌됐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여서 지금 다시금 자기의 고향 땅이었던 그 갈릴리로 지금 돌아와 계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6절과 18절을 한 두 장 넘겨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현상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죠. 지금 7장뿐만 아니라 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마다 항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환자를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정말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 회복된 거에 대해서 축하해 주겠어요. 또 그를 일으켜 세운 그런 능력자가 있다면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이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일로 인하여서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더라라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요? 물론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들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짐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안식을 범했다라고 또 예수님을 또 그 38년 된 명자를 몰아세웠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그 역사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세웠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고, 또 물을 2를 걸으셨고, 또 죽어가는 그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하나의 이제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라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킬 때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의 반응은 정확하게 두 가지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쉼을 얻기 위하여서 강 저편에 갔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서 먼저 그곳에 가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이 이 메시아를 따름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실을 알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갔는데 또 그것까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인사하면서 더 많은 무리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반면에 또한 무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표적의 역사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더욱더 극렬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다시금 요한복음 7장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까지 설명한 그 내용이 지금 7장 1절에서 지금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백성들은 더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왔던 거예요. 자기의 고향 땅으로.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지금 어디에 돌아와 계시다라고 있어요? 유대 사역을 마치고 자기의 고향 땅인 갈릴리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저 유대 땅으로 가소서, 다시금 저 유대 땅으로 올라가소서라고 소위 예수님을 등 떠미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죽음을 피하여서 갈릴리로 왔는데 예수님을 다시금 그로 가라고 등 떠미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가, 또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그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고 등 떠밀었는가. 자, 7장 2절부터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쵸? 그러니까 7장 2절에도 보면은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또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면은 그 일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 올라가소서. 어찌 묻혀서 일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골 구석에 이 묻혀서, 우리가 처박힌다라고 말을 하죠.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겠느냐. 당신이 그 놀라운 능력자인데,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을 어디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유대 땅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 유대 땅에서 사역하다가 죽음을 피하여서 갈릴리로 왔는데, 다시금 그 유대 땅으로 등 떠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등 떠밀고 있는 자들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을 예수님 외에 보통 6남매라고 해요. 남자, 예수님 외에 남자 넷, 여자 둘. 마태복음 13장 5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쵸? 그래서 지금 남자의 형제들이 지금 4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은 그 누이라고 있어요. 그 누이들이라고 있어요.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이잖아요. 2명 이상.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6남매다. 예수님까지 하면 이제 7남매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친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3절과 4절을 다시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는 그 일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행하실 때 그 모든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표적을 행하는 자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뭐 추측해 보건데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야고보, 요셉, 유다 이 형제들에게 또 그 누이들에게 내가 이 성경에 모세가 기록하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표적의 역사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이 저 시골 총동네 그 갈릴리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지금 이곳에 있지 말고 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쉽게 말하면 중앙정치잖아요. 중앙. 그 도시에 가서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형제들의 요청에 오케이 하면서 예스 했습니까? 아니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노라고 하면서 노 했습니까? 노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형제들의 생각에 일면 조금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은 무리들이 있는 그 촌동네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중앙에 가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그 형제들의 생각이 결코 나쁘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느꼈으면은 그래 그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텐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노하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죠. 그 형제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혈육의 형제들이 무슨 생각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떠한 꿍꿍이와 어떠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피하여서 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지금 등 떠밀면서 저 유대로 가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유대로 가소서 당신이 하는 일을 나타내소서라고 예수님을 지금 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순전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보게 됐죠. 몇 절입니까? 7장 5절을 보세요. 7장 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으로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유대로 가소서라고 지금 등 떠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중심에 진짜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저 유대 땅으로 올라가소서라고 등 떠밀었는가? 아니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또 다른 꿍꿍이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따님이 아주 뭔가 큰 달란트가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대회에 나아가서 1등을 해가지고 슈퍼스타가 됐어요. 무대 서면은 모든 이 백성들이 막 열광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했다면은 그 영광과 또 그 어떤 프리미엄이 그 따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권사님도 그걸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능력의 표적의 그 역사를 일으켰을 때 아까 말했듯이 수많은 군중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때문이라고 했지만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여로하면서 예수님 주위에 지금 운집을 했잖아요. 그러고 본다면 그 작은 도성에 예수님 지금 슈퍼스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슈퍼스타의 가족의 일원이에요. 누가? 지금 이 형제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그 영광을 누리다가 다 정리하고 지금 그들의 생각에 시골 저 촌동네에 지금 처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형제들의 생각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과거에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그 영광과 저 시골 갈릴리 촌동네에서 처박혔을 때 그 모습이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 때 자기에게 더 유익하겠어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참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 많은 정치인들의 말로가 참 아름답지 않죠. 그러니까 역대 우리도 지금 몇 명의 대통령들을 지금 보았습니다마는 참 많은 대통령들이 참 큰 집살이를 했던 사실을 보게 됐죠. 근데 그렇게 큰 집을 드나들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혈육들 때문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영광의 프리미엄을 지금 누가 누리고자 있던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누리고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건 전혀 별개인 거예요. 그건 전혀 별개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야. 내 동생이 대통령이야. 우리 삼촌이 대통령이야. 그것 때문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바로 우리 역사의 많은 대통령들이 큰 집을 드나드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지금 유대로 가서서 당신이 하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라고 지금 저 유대 땅으로 올라가러 등 떠미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표적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그 프리미엄을 자기도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등 떠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했던 그 시기, 그 절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대 모든 성인이라면은 마땅히 지켜야 할 절기고 또 축제고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 절기가 되면은 다 지금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절기는 성전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는 평소에는 그 인구가 뭐 한 3만에서 4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은 그곳에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 평소에 뭐 한 2만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의 10배인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완전히 개미새끼처럼 사람만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죄송합니다. 그 초막절 그 절기에 맞춰서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유대로 올라가소서라고 밀었다는 거예요. 그 평상시 때가 아니라. 그럼 또 그들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평상시에 같으면은 그곳에 얼마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2만에서 3만 명. 근데 그 절기 때는 그것에 10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이 모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절기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빌어서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빌어서 자기들의 어떤 프리미엄을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누가?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두 가지 교훈을 삼기를 원하는데요. 이들이 지금 이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지금 예수님 올라가라라고 했는데,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초막은 말 그대로 초막이 뭐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죠? 조그만 집이 초막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밖에 나가서 조그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낸 게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걸 지내던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뭐 농사 짓고 뭐 일구어서 먹어서 그 40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재우시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다 먹여 살리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조그만 초막에서 얼마나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소 그들이 그것을 체험하면서 아하,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초막절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축제가 있고 어떤 절기가 있으면 이래저래 많은 게 행사들을 하잖아요. 이제 뭐 퍼포먼스처럼. 근데 그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어떠한 행사였느냐면은 무슨 셈이죠? 실로암. 그 제사장들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따다가 어디에다가 부어들었냐면은 바로 그 성전의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실로암 못을 황금 그릇에 떠다가 그 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는 거였어요. 제단에다가. 그리고 그렇게 부어질 때 이 나팔소들이 빰빠밤빰빰 하고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은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기뻐했어요. 왜 근데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쵸?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 때문에 막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투었다라고 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라고 해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쳐서 그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어요.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럼 물이 없으면 사람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적인 프리미에서 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 생수가 과연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5장과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냉매운 생명의 떡이니라. 또 자기 자신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수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직접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았다라고 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신 이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한 이유가 바로 예수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생수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놀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퍼포먼스,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또 그들 안에 그 초막절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반석은 꼭 그리스도라고 있는데 또 그들이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하늘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 초막절의 그 절기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실은 예수님을 기리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 모든 절기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절기의 진정한 주인님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었잖아요. 예수님을 기리자라고 그렇게 절기를 지켰지만 그 절기 속에 그 절기의 주인인 예수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도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오늘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또 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떡을 떼면서 만찬을 나누기도 하고 또 교제를 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이 공동체로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뗄 때 잔을 마시고 또 그 모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 되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예수님 없는 모임, 예수님 없는 교회라면은 그게 과연 무슨 예배고 그게 과연 무슨 모임이 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지만 그 초막절 절기에 주인인 예수가 없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한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참된 한 몸이 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모임이든지 항상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분명히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죽음을 피하여서 갈릴리로 왔는데, 이 총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별히 이 초막절 절기에 얼마나 그 유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에 맞춰서 저 유대로 가소서 당신 하는 일을 나타내소서라고 등 떠밀었는데 어떤 목적이었다라고 있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빌어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입속을 채우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었던 사실을 보게 됐잖아요. 또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믿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믿지 않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는 혈육을 통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그 육남매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도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누구에게 먼저 전했겠어요? 가족들에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도 늘 기억하지만은 참 예수 안에 천국이요 또 예수 밖에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참 우리 평생에 또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우리 혈육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 혈육의 형제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늘 거의 많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조금 멀어져 있는 우리 한 형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우리 형제들을 또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또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아까 우리 보면 야고보가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총회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총회장은 누가 있냐면 바로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그런 열매가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좀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잠깐 빌린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합당한 때에 오늘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듯이 머지않아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 피부치 형제들도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끝까지 포기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